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목적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첫째,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첫 번째 목적,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면 기도하게 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다 들어주시려고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두 가지 목적. 첫째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두 번째가 기도하게 하셔서 다 들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설교 준비의 첫 물음이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사랑의 열매인지 전도의 열매인지.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진리이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후에 구원하신 후에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거룩,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면 거룩이라는 말과 열매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해서 거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거룩이 뭐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인가요? 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입니다. 구별하다. 네, 구별하다. 자,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자,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이 있는데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따로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거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9장 46절 말씀. 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 하시려고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정리를 다시 해보십시다. 자,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따로 구별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서 다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전 지역 가운데에 따로 한 장소를 구별하여서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신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성막이라고 부르죠. 성막, 거룩한 장막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다 거룩한데 하나님은 딱 한 곳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장막이라고 그러세요. 좀 더 좁혀 들어갈게요. 애굽 사람 중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따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구별하여서 그 성막의 이 곳을 섬기게 합니다. 그곳이 어디죠? 성소, 거룩한 장소. 네. 자, 다시 또 정리해 보십시다. 애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셨고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성소를 섬기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들 가운데 또 따로 한 사람을 구별하여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지성소라고 불러요. 자,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좁혀가세요. 애굽, 그 중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레위를 구별하시고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시고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부르셨느냐? 왜 지성소를 따로 구별하셨느냐? 출애굽기 2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거룩한 지성소에서 너와 뭐 하시려고? 만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장소로 부르신 이유는 뭐 하시려고? 만나시려고. 네. 만나서 뭐 하시려고? 만나서 뭐 하시려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서 들어주시고 만나서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시고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시고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 여러분은 성도님이시죠? 네, 예, 여러분 성도님이시죠? 아닌데요, 저 집사인데요. 네. 성도님, 나 권사인데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돌아가시면 전부 성도라고 적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희수 목사가 아니고 김희수 성도. 여러분 목사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거룩한 백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제일 좋은데 좀 이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 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말을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시려고 따로 구별한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의할게요.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만나시려고 따로 구별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지금 앞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하여 따로 구별한 사람, 그를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하여 따로 구별한 것을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열매와 관련된 말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16절 뒤에 있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2절, 4절, 5절, 7절 말씀에서 열매를 맺어라,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맺을 수 없다, 이러면 맺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걸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너 나를 좀 만나러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은혜의 도구가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으로 하면 그게 뭐지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좀 만나라, 나 만나는 열매를 좀 많이 거둬라.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정성껏 기도할까요? 다른 종교를 섬기는,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더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교를 다니는 분이 훨씬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3,000배 보셨어요? 기도하시려고. 100일 기도해 보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있는데, 내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딱 만나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네가 구하는 게 제대로 구하는 거니,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그러면 이게 갈등이 일어나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가? 그러면서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하나님, 그러면 내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나의 마음과 나의 자아와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싸워요. 네. 그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다가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내 자아가 죽기를 원했는데 아직도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나 중심이었던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설교를 통해서 배우세요. 이렇게 배우시면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게 돼요. 은혜를 자각하게 되면 배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그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만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일어나기 전에 내 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계속 더 기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나 따로 하나님 따로였던 사람이, 자아 중심이었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대면서 점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만남 또는 친밀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몽골에 가게 되면 저는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두 번 집회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했던 설교들을 쭉 한번 이렇게 좀 봤습니다. 봤더니 4월 3일 날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 주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의 내용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 교회의 현 영적 주소는 가나안 땅의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드렸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동화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동화될 것입니까? 정복할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동화되셨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계십니까? 예, 이쯤에서 찬양을 하나. 예. 깨어라 일어나라. 예. 많이 더우시죠? 달리 다금 일어나라. 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광야는 무리를 지어서 다녔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군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2016년 우리 교회의 사역은 군대 조직과 같은 그런 조직으로 나가야만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계획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전략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을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도 우리 교회가 훈련해 왔지만 우리 교회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이 우리가 준비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하신 전쟁이라면 내 계획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앞서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을 시작하면서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을 하고 여름 몽골 단기 선교를 일찌감치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몽골 선교사님이셨던 김정혜 선교사님 모셔서 예배도 드리고 몽골에 대한 기도도 하고 해서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낙도 선교회라고? 낙도 선교회가 탁 치고 들어온 거예요. 예상치 않았던 일이 탁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낙도 선교가 딱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계획이 무너지게 됐느냐면 여름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가고 그 몽골 선교를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은 바이블 캠프라고 하는 선교단체 캠프에 보내기로 그렇게 준비를 쭉 해왔고 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낙도 선교회가 딱 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게 변경이 돼버렸느냐면 바이블 캠프에 가지 말고 몽골 선교를 가지 않는 청소년들, 청년들은 낙도 선교를 가는 걸로 합시다라고 해서 청소년부 주관으로 낙도 선교회를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한 명도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딱 한 명 신청하셨다, 전도사님. 그리고 몇 주 있으니까 2명. 우리 오 교수 집사님이 그런 간증하셨어요. 가서 벽화 좀 그려달라고 그래서 다 꾸려준 줄 알고 이제 마지막 탑승한 줄 알았더니 1차로 탑승하셨다고.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예상치 못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까닭은 뭘까요? 여러분, 기대했던 여러분의 일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일이 틀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내 삶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여러분, 사인인데 못 알아듣잖아요. 왜 이게 갑자기 일어났는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을 통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점점 선명하게 해주시고요, 말씀을 들을수록 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낙도 선교를 가겠다는 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것을 보고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낙도 선교가 가겠습니다라는 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전도사님의 보고로 들었으면 제가 결정할 거예요. 가라 마라.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면 이건 가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그런데 참석 인원은 어떻게 동원될 것이며 계획에도 없는 이 일이 일어났는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만나러 오라는 사인이신 거죠.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는 말씀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말씀 훈련을 제가 받으면서 참 좋았던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배열하신다. 광야를 주신 목적이 있다. 은혜 받는 것은 초보 수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는 것이 훨씬 더 성숙된 신앙이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 친밀감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로 제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이건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 편에 꼭 서 있어라. 하나님 편에 서 있어라. 적군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 붙지 않고 적군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침묵하든지 하십시오.
그때 주셨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주셨던 마음이 교회 재정은 김 목사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에 사로잡혀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도들 무리들 가운데에 내가 구별하여 내 사랑을 부어주어 내 사랑에 사로잡힌 헌신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 내가 이 일을 이뤄갈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더니 마지막 출발하기 전날 인원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냥 놀래주세요. 별거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놀래줘야 이렇게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낙도 선교에 뭐 교회에 헌금하셔서 간 돈 뭐 이렇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보내신 돈 이렇게 다 합쳐 보니까 대략 1,450만 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바꿀게요.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4452으로 올릴게요.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놀래주세요. 그런데 계산을 다 해보니까 식사를 섬겨주신 분, 그쪽에 내려가는 짐 탑차비를 해주신 분, 간식으로 섬겨주신 분, 또 뭐 선교로 찬조해 주신 분, 이렇게 하셔서 다 계산해 보니까 교회 예산은 청소년부 예산 달랑 74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놀래주세요. 오늘 몽골 출발을 하게 되는데 몽골 선교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좀 놀래주세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런데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하셔서 또 뭐 개인 회비 내시고 섬겨주시고 하셔서 갔다 와서 이제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교회 예산은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더 감사한 건 돈가스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 이렇게 막 모이는 여선교회 회원들의 그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매 주일마다 청년들이 차를 파는데 기꺼이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제게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 안에 하나님을 만난 생명이 꿈틀대니까 그 생명이 얼굴로 흘러나오게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는구나. 아멘. 이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낙도 선교 가셨을 때도 주셨던 마음이 이분들이 몸은 엄청나게 고단하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살아나겠구나. 근데 오시는 모습 보니까 진짜 몸은 죽었는데 그 영은 살아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도 선교를 다녀오는 걸 보면서 선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서 섬기고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세우신 거룩한 것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몽골도요, 우리가 뭐 섬기러 가는 것 아닙니다. 선교팀에게 계속 강조할 거예요. 우리 섬기러 가는 것 아니다. 자랑하러 가는 것 아니다. 나 자랑하러 가는 것 아니다. 함께 예배하러 가는 거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땅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우리 교회의 불꽃이 되어서 또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까요? 왜 주님은 16절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16절 제일 밑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체험해 보신 분 계세요? 기도했더니 다 들어주시더라. 있으세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열매와 연관돼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서 기도를 다 들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이 일을 내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이 내 뜻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이 내 뜻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네. 사건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선일 집사님도 오셨는데 큰 수술도 받으시고, 정화진 집사님 살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시고, 예. 우리 또 최덕인 집사님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들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열심으로 섬기던 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 몫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 자리로 나가셔서 주님과의 만남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운전할 때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업에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상담에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공부하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